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축복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후에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설교를 할 일도 없고 그 외에 죄와 씨름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우린 거기 가면 오직 찬양의 삶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곧 찬양의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은 잊어버린 채 너무 세상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바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게 될 삶의 방식인 찬양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150편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는 장소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소, 즉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죠. 성도라고 하면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기에는 권능의 궁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조가 있는 가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찬양 드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성전 밖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린 찬양하죠. 이거 찬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권능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우린 찬양합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우린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감사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나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에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용서해 주시다가 수위가 넘어서면 징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야단치지 않는 것은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여러분은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나의 유익과 반대되고 우리의 고통을 유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다윗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죠. 다윗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불어닥치게 되죠. 과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해도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만 찬양하지 마세요.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요. 피조물된 사람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소에서 가락이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고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남을 시기하는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경주하는 인생은 천국까지 분명히 이어질 거고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겁니다. 시편의 결론처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비록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나의 뜻과 반대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